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 인간을 찾아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깊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과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십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달리 성경에 나온 인간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첫사람 아담을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죄의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참 고무줄이나 용수철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당겨 놓으면 어느새 우리가 있던 본래의 죄의 자리로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내 모습을 깨닫고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덕스러운 나의 모습이,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날이 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새롭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것도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신데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라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만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낮과 밤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낮과 밤의 때를 바꿀 수 있다면 내 언약도 파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도 결코 변경되거나 결코 바뀌지 않고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복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두 부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왕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룹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왕의 일과 관련하여 14절 말씀에는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의 통치는 사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공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오직 온전한 공의와 정의의 통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서 묻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회복은 참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의식과 율법주의에 치우친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답게 섬기고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나의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성도들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드리는 제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한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려 모든 제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들을, 구약에 언급된 제사들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드려진 제사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실 예배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속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제는 왕도 제사장과 레위인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우리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너의 귀로 듣지 않았느냐? 그들이 입술로 말하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두 족속을 뽑아놓고는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그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이 두 족속은 26절 말씀으로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 즉 다윗의 족속, 다윗의 왕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왕가 두 가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망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나라 취급을 안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그 서운함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였던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은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불평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3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큰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에게도 믿기지 않는 말씀이고 예레미야도 전하기 힘든 그러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도 25절과 26절에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낮과 밤과 계약을 맺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정하여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후손과 나의 종인 다윗의 후손을 저버리겠느냐. 내가 낮과 밤과 맺은 계약을 성취하여서 내가 그것을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켜서 낮과 밤이 바뀌지 않게 하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과 다윗의 종인 다윗의 후손과 맺은 계약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이 백성이 가엾어서 그 운명을 바꾸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서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전히 소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땅의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주제넘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목사님, 교회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이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부족하면 성도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부족하면 목회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는 두 그룹 모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교회가 소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 곰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소견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함부로 쏟아넣었던 저의 부족함을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며 문득 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평신도들과 목회자들 두 계층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이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의 교회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가장 어두울 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여전히 우리는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살지만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도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붙들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